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금요일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관해서 기도 이렇게 하라라는 관련된 말씀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을 성령이 골라주시기를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기도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기도. 성경에 보면 힘껏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아름답고 성실한 말이에요. 힘껏 예배드리고 힘껏 봉사하고 힘껏 기도하고 힘껏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성실히 다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고 큰 의미를 담은 말씀이 힘에 지나도록입니다. 우리는 힘껏까지는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기도, 그 힘에 지나도록 한 봉사와 섬김, 사명과 사역 등등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도 주님이 힘껏이 아니라 보다 더한 바로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할 때 성경은 이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넘치는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반드시 힘에 지나도록 드린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세요 하면 쉽게 알아요. 더 신비롭고 지혜로운 어떤 대답이 성령으로 나올까 하다가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해봤는데 이런 뜻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힘껏, 아니 나아가 힘에 지나도록 기도한 일이 있었던가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힘에 지나도록 기도했던 세월과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나지, 쓰러지지. 그래요. 병이 나고 쓰러지고 죽을 것조차도 각오한 기도한 세월, 기도한 시간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도 내 몸을 보존하고 시간을 쓸 만큼 쓰고 적당한 범위 내에 좀 기도하고 이건 우리에게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은요, 기도를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얼만큼을 하는지 몰라요. 또한 10장에 보면은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이번에는 절식 절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의 물만 먹고 약간의 견딜 것 외에는 몸을 위하여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일절 다 버려버린 절대절명의 절식 절제의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하루 3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작정하여 기도했어요. 한마디로 다니엘,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로되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미리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며 인류 세상 역사 돌아가는 것과 종말까지 하나님께 다 지혜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쉬울 때 안타까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헌신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를,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것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작은 그릇 됩니다. 그러나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하되 정말 힘껏 힘에 지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큰 그릇 되는 거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기도, 첫째,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라입니다. 힘을 다하라니까 육체의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는 것만 힘에 지나는 기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 힘껏 힘에 지나도록 기도할까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도할 틈을 타서 섬기는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하여 기도할 때는 그냥 작정한 기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더 주님을 섬기려 하는 거예요. 더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고 사랑하고 받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솔로몬의 1000번제라든가 다니엘의 이와 같은 기도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다는 걸 세 가지로 말씀하면 감사와 서원제가 돼요. 이 말씀이 계속 설교 때마다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감사하는 기도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당신에게 가장 합당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언어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때로는 섬기는 사례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할 때는 더 나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을 책임져 주옵소서.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더 큰 계획이나 아름다운 작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치우친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하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사랑할 마음과 계획과 실천이 없을 때 그 기도는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한 사랑의 교제로서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만큼 나 또한 더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과 서원으로서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와서 왕의 진미,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으로 자기들 몸을 하나님 앞에 더럽힐까 봐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을 거절하고 자기들 돕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내용에서부터 이건 무엇입니까? 감사와 서원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생에 정말 산의 진미 이것을 먹는 것보다는 풀을 먹고 물을 마시겠다는 각오였어요. 자기들의 심령과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관장을 통해 은혜를 입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고 지혜를, 총명을, 학습의 능력을 그 나라 모든 사람보다 10배 이상을 더 줍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정말 감사와 더 큰 사랑의 소원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할 때 하나님도 감동하사 주신 응답의 역사가 그와 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매 순간 주님을 섬기려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건 어느 굵직한 타이틀만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작정하여 기도하는 동안 혹은 기도하는 세월 동안 더 주님을 매 순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이렇게 살겠나이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 매 순간. 그러면 내 소중한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뭔가? 내가 이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타협이나 혹은 흥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충분히 나의 모든 걸 받으셔도
아주 작은 것밖에는 감사가 되지 않는데 내가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섬김, 이것이 바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요. 세 번째는 기도를 위해 거룩히 하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그냥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는 이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시간을 거룩하게 하며 장소를 거룩하게 하며 모든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과 욕심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야말로 기도는 하되 정성이 없는, 중심이 없는, 진실한 섬김이 아닌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힘껏 진하도록 기도할 때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될 수 있도록 나와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숱한 세월 기도 속에 살았는데 별 볼 일 없는 세월이 많았을까요? 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할 때 이미 그의 모든 자세, 생각, 마음, 생활, 자기의 몸과 주변 이 뭘 싹 하나님께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요 응답의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시간과 힘을 다 쏟는 기도입니다. 여유자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첫째는 시간을 정하되 힘에 지나도록 정하는 거예요. 30분이면 놀면서 기도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럼 1시간을 하면 무릎과 엉덩이, 목과 기타 모든 부분이 피곤해진다. 그러면 내가 2시간을 하겠다. 2시간 하면 좋게 팔다리 다 주무르고 땀 닦고 때로는 일어나지 못해서 쥐가 나서 이럴 정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래요. 기도에 성공하려면 3번만 엉덩이를 다운시키래요. 즉 내가 충분히 기도했어 하고 일어나려 때 한 번 더 앉히랍니다. 좀 더 기도하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정도면 이제 지쳤어 할 때 한 번 더 주저앉으랍니다. 그렇게 3번을 앉혀놓으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승리, 기도의 역사는 놀라울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맞는 정도 안에서 기도 끝.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런데 오늘 힘에 지나도록 기도는 드립니다. 시간마저도 어때요? 힘에 지날 만큼 적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하루 3번씩 열린 창문 모든 사람 앞에 보는데 그는 이 제국의 총리 대신이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수시로 금식하고 절식하고 작정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 시간이 가장 바쁜 사람임에도 기도 시간을 얼마나 쏟고 있는가를 다니엘서만 봐도 봅니다. 두 번째는 체력 또한 힘에 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을 아끼려고 그래요. 몸이 힘들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몸에 힘을 쏟아 기도할 건 아니로되 몸이 지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힘에 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평생에 그렇게 많은 기도했는데 목이 쉬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그 목 좀 쉬게 한번 좀 간절히 좀 기도해봐. 나는요 원래 본래 목이 안 쉬어요. 안 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1시간만 소리 지르면 목 다 쉬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니까 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소리조차도 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가 보세요. 감정 하나가 목소리를 통해 나가는 것조차도 어때요? 잘 안 해요. 눈물, 부르짖음, 몸부림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기도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다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힘에 지나도록 기도를 하고자 할 때, 평생에 이렇게 못하더라도 작정하고 수시로 할 때에, 그때는 어때요? 시간, 체력,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다른 것에는 마음과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시간과 힘을 다 쏟는 기도는 다른 것에 시간과 힘을 안 쏟는 거예요. 혹은 덜 쏟는 거예요. 즉, 내 생활의 주된 목적과 목표와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만을 위하여 바꾸는 거예요. 그게 작정 기도요,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내가 모든 거 놀고 일할 거 일하고 뭐 갈 길 가고 뭐 다 하면서 거기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짜투리 남는 것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 앞에 정성을 다하는 것도,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도,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양심에 걸리면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혹은 목숨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할 거 다 하고, 갈 곳 다 가고, 쉴 거 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유능하고 유명한 기도가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였어요. 근데 철야 기도는 거의 없어졌어요. 철야 기도가 아니에요. 심야 기도라고 해요. 즉, 조금 늦은 시간에 와서 조금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철야 기도는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다음날 아침까지 해야 철야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쉬지 말고 정말 찬양과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기 위하여 다른 것에 대한 절제, 혹은 다른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에 마음과 시간과 힘을 더 쓰겠다는 여러분의 각오와 실천이 있을 때 힘에 지나도록 드린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기도는 어떤 거냐? 끝까지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제일 큰 실수가 뭐냐? 기도하다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심지어는 잃어버려요. 그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던 걸 나중에 까먹어. 바쁘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없으면, 얼마나 중심을 쏟지 않으면 기도해놓고 까먹을 수 있을까요? 자, 정말 여러분과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우리를 쭉 보아봐요. 그러니까 내 기도라는 게 어떤 거였던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끝까지 강청하는 기도는 첫째,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기도의 긴 생활 혹은 작정 기도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꾸만 의미가 없어진다든가, 혹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든가, 조급함이 앞선다든가, 혹은 이렇게 해봐야 뭐하냐라든가 별의별 생각들이 다 와서 마음이 지치잖아요. 그때부터 기도는 아무 능력도 믿음도 그 기도를 통해 표현되지 않아요. 사람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이 지치지 않는다면 육체도 상황도 지치지 않아요. 근데 왜 지칠까, 힘들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작정 기도를 하거나 정말 강청하는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건 이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는 거다. 그럼 마음이 지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은혜를 공급받으며 기도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똑같은 기도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와서 때로는 금식을 하고 때로는 철회를 하고 때로는 작정해서 합니다. 아우, 이거 얼마나 힘들고 지겹겠어요. 응? 말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한다지만 똑같은 내용을 끝도 없이 해요. 이게 1년이 갔어요. 2년이 갔어요. 10년이 갔어요. 또 와요. 그러면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고 세월에 지쳐버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간절하고 깊은 기도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성령으로 나의 기도가 홀로가 아닌
주님과의 교통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사랑, 그 은혜, 그 거룩한 소망을 내 가슴에 일으키고, 그렇게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딱 작정된 그 제목만 들고 똑같이 녹음해놓은 거 되풀이 하듯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요. 하나님께 다급하여 구하는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통, 혹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서, 혹은 성령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금식도 하나님의 은혜면 40일을 거뜬히 합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잖아요. 일주일도 죽을 만큼 힘들어요. 감당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힘에 지나는 기도, 끝까지 강청하는 기도에는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공급받는, 바로 그걸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내가 사모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능한 기도, 더 간절하고 헌신적인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강청한 기도의 세 번째는 응답 주실 때까지 전력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원한 맺혀서 부르짖고 매달을 때 불의한 재판관이 풀어줘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원한을 내가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결국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강청하고 매달릴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믿으니까 낙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리하여 주께 변화된 자신을 드리는 기도예요. 왜 우리가 힘에 지난 기도해야 됩니까? 금식하고 절야하고 작정하고 막 몸부림쳐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전심전력 힘에 지난 기도를 드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변화된 자신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문제, 어떤 필요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해요. 중요한 건 이렇게 힘을 쓰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죽을 만큼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할 때는 고집도 세상적인 습관과 가치관도 다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말씀 잡고 몸부림쳐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첫째, 주님 뜻을 듣고 깨닫는 것이옵니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큰 기쁨이 뭐냐? 주님의 마음이나 뜻이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전심전력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주님이 어때요? 더 깊고 예리하게 당신의 계시, 당신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러므로 상황에 대하여 혹은 미래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해서 듣고 깨닫는 일이에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 자기와 자기 민족이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여기에 속국이 되고 그리고 멸망을 했고 자기들은 포로가 되었는가? 그걸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은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예루살렘에 다시 거룩한 회복에 대하여 기도하는데, 그걸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정의의 하나님, 이런 약속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온 줄 알았어요.
혹은 연단인 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변화에 관한 것들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소중한 기도 응답은 없어요. 제발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저 자식 잘 되는 문제, 이걸 복이고 은혜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을,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요. 나같이 무지하고 강팍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잘 믿는 줄 알고 사는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분별하고 판단해. 나의 위치를, 나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적당히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렇게 팍팍 깨달아지던가요? 성경이 이해하는 거하고 달라요. 성경 글자 문자를 이해한 거하고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을 감각하여 깨닫는 건 성령의 작용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 그 깨달음은 머리의 이해력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 삶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집세고 강팍한 내가 어때요? 깨지고 부서질 만큼 하나님께 힘에 지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회개와 성숙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변화된 내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결국 뭡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회개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회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거기서 자복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대신 금식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향한 변화예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성숙되는 변화가 어디서 오냐? 회개에서 옵니다. 성숙은 어디서 오느냐? 회개가 되어야 성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과 거룩한 진리를 닮은 내 믿음의 모든 것, 영혼의 모든 것에 성숙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변화를 통해 일어나게 돼요. 즉 여러분과 나에게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자라남이 없어요. 이게 아주 세 박자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설교 때 잘한데도, 성경을 공부할 때 잘한데도 몸부림쳐서 힘에 지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느라면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나의 회개와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전체적 이스라엘 회복은 회개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즉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과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 영혼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는 더욱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응답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회개는 얼마큼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성장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났는가.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고 소망이 똑같고 사랑이 똑같다. 아니, 뒤로 퇴보하면 더 완악하고 고집이 센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어요. 변화가 안 된다면 우리를 바꾸는 건 의식으로 안 되고 그냥 교육으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됩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말씀이 역사하고 주님과 나의 깊은 만남과 거룩한 터치가 내 영혼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적으로 이것입니다. 정말 내 변화된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뭐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국은 그 기도하기 전보다, 그 기도의 몸부림이 있기 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드릴 수 있어요. 모든 기도를 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과 그 열매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를 봐요. 그 청소년 때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세 친구는 또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기도했다는 이유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했던 거예요. 그 위기에서 건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영혼, 그들의 삶의 실천. 그 기도 생활이 없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내 인생의 응답은 그때 그 물질이었고, 그때 그 은사였고, 그때 그 치료였고, 그때 그 일이었다가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킨 것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추하고 약하고 못난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오신 그 기도의 순간의 은혜의 자리, 여러분은 그걸 가장 큰 은혜로, 응답으로, 기도의 이유로 삼으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요. 사랑하던 여인, 결혼 직전에 다 내려놨다. 전승에만 그래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 기도에 사로잡혀서 또 그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철저히 헌신하게 하여 그는 평생의 노인이 되어 평안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홀로 삽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 기도의 힘이었던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 기도 응답은, 즉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작정해서 했든지 평생에 했든지 이렇게 했어요. 그럼 기도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냐? 첫째, 자신을 주님의 사람으로 크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욱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띄는 것만을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여기려 해요. 더욱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전에는 종직이었어요. 성격도 받을 은혜의 혹은 사명, 사랑 부분에도 종직이, 깔끔한 간장 종직이 같은 요거. 그리고 욕심은 어때요? 엄청나게 큰 가마솥 같아. 이러고 살기 우리였어요. 또 그릇이라고 해도 종직인데 금으로 되면 가치라도 있지. 성경에 디모데후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나 질그릇이 있다 그래요. 나무나 질그릇은 정말 하찮아. 저기도 해요. 짐승에게도 그건 써요. 그러나 은이나 금그릇 있다. 그 말씀을 해요. 즉 우리가 점점 그릇이라는 건 하나님과 그 모든 거룩한 것을 부어줘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과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이 거룩하고 복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그릇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는 즉 하나님이 담아주시고 퍼주며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아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한 손길을 어디에서 많이 보느냐?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명들에게도 많이 봐요, 하나님의 섭리를.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혹시로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혹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철저히 그릇이 먼저 만들어지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에 그릇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그릇을 먼저 만들 때에 뭘 하시는 줄 압니까? 속에 숨은 중심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아무리 가장해 보십시오. 혹 그때는 그래,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이렇게 하실 때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느 날인가 그렇게 기도하거나 작정한 사람들에게 중심이 딱 드러나게 만들어요. 내가 진실한지 아닌지, 욕심인지 사랑인지 딱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와 주변에서 딱 보기에
봐,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를 더욱 알고 사랑하기를 작정한다면 이 문제도 똑같아요. 드러나게 해요, 여러분을. 그런데 어디에서 드러나게 하냐? 기도의 자리로 판별해요. 기도가 힘에 지나도록 드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거의 표적적으로, 은사적으로, 능력적으로 안 나타납니다. 기도와 비례하는 게 성령의 역사, 은혜예요. 어제도 잠깐 기도하는데 땡윤정 집사가, 잘 모르죠? 누군지 모르죠? 성을 말 안 해서 땡윤정 집사가 뒤에 앉아 있어요. 피곤해서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고개가 거북이 목처럼 쭉, 그리고 고요해. 몇 사람이 막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 늦은 밤까지 기도하러 왔으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딱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뒤를 톡톡톡 쳐줬어요. 계속 버텨요. 그래서 조금 더 쳐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가 얼렁. 방석 들고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뭐 앞으로 왔으니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 안 할 수 없었겠죠. 안수할 때 성령의 불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물어요. 어째서 성령이 임했는가? 기도 열심히 하라 그랬지. 기도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내 영혼의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특별히 물질 문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좌우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 사람들에게 그 성령은 하나님이 얼마나 쓰시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은사가 좀 더 있어, 조금 더 경험해서가 아니에요. 만약 주님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면 성령은 하나님의 쓰신 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모든 삶 속에도 성령 앞에 합당해야지만 기도의 순간은 뭐냐? 그 성령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러내거나 바쳐지는 순간이란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강청하는 시간과 그 몸부림이 없으면 성령을 여러분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고 안수 한번 받는데 엄청난 성령을 받았어. 막 사도 같고 선지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 같고 선지자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이단으로 몰고 가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지역과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단 사이비로 몰고 와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핍박해요. 그때 여러분이 성령께 복종하고 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걸 계속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꼭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가 주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왜? 2단 소리 듣고 3단 소리, 4단 소리 다 들어. 그러면 목회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응? 목회를 어떡하고 내 꼴이 어떻게 되겠어? 가뜩이나 매스컴이나 이 미디어 얼마든 전 세계로 나타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스스로 시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잘못된 걸 말씀하신 적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진리 외의 것을 가르치고 나타난 적이 있던 거예요. 그럼 내게 하셨어요. 성령은 재미있고 유익하게 역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핍박받고 죽는 자리로도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각오와 중심을 만들고 나가야 돼요. 꽤 좋은 인격 더 좋고, 여러분이 실수 없으면 더 좋고, 말 잘하면 더 좋아요, 주일할 때.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 앞에 여러분이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죽을 자리라도 가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봐요. 할 수 있는. 저도 처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그 부분이었어요. 평생 돌을 맞는다. 어떤 비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공격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뭘 말하려고 해도 이거 주님이 하신 건 맞아, 이거 성령이 하신 건 맞아, 그렇다면 거기서 유익과 손실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하면 안 돼. 나는 성령 앞에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만약 성령의 부르심과 이끄심과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뒤로 물러났다,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 각오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단지 환상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병을 고치고 은혜를 좀 받고 말씀을 좀 깨닫고 그 입에는 달아. 성령을 경험할 때 입에는 달아, 배는 죽을 만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독특하게 아주 고요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려면 이래도 저래도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많은 구제나 선행을 위하여 구할 때는 물질이 필요할 것이요, 정말 독특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되고자 할 때는 진리의 지식과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할 때에 어떻습니까? 기도 속에서 다 만들어져야 돼요. 믿음도, 충성심도, 인내도, 인간성도, 장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을 어떤 각오도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도 시험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넘어짐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기도 속에 그쪽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겁할 것이며, 얼마나 연약할 것이며, 얼마나 간사할 것이며, 얼마나 두려워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살다가 떠나가는 길에 약간의 사역이 조금 더 커지고 교회가 조금 더 커지고 생활에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엄청나고 거대하고 화려한 세상의 평가를 받는 일도 아니죠. 아무리 주님 말씀해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도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이 우리에게 맡겨 충성케 할 때 진실할 수 있는, 목숨 걸 수 있는 이 부분을 기도 속에서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성령도 혹은 더 다른 달란트도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응답과 은혜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혹은 그의 쓰실 합당한 그릇으로 1cm만큼 커져도, 한 발자국만 더 나가도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 잘하신 거예요. 그 금식과 철야 후회하지 않은 거예요. 요만큼만 자라나도. 왜? 내 의지로 안 돼요. 내가 변화되는 건 내 의식과 의지로 안 됩니다. 몸부림쳐 매달리는 그 가운데 부서뜨리고 채우고 다시 쓰고 다시 지우고 다시 만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비굴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힘에 지나도록 기도하라 하고 싶은 주님의 사람으로 크게 변화,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이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하는 바를 더욱 크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 돌아감에 대해서요. 근데 다니엘서 전체에는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이 70년이라는 걸 가지고 72일의 쪽으로 또 표현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말은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올 것이에요. 구주 예수께서 세상에 구세주로 오실 것에 대한 기획, 기간, 이걸 말씀해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더 나아가 뭘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말합니다. 초림에서 재림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죠. 즉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전체를 이 다니엘에게 깨닫고 알고 준비시키고 전하도록 만들어요. 자기는 이 70년 이 시간 안에 어서 좀 가서 예루살렘 중건을 하고 또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이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다니엘을 통해 그 70년이 아니라 영원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속의 그 일들과 영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또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강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똑 따먹게 주시지 않아요. 나의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능하게 하실, 더 아름답고 깊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최고의 은혜의 수단과 재산이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과 사역을 예비, 인도, 성취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언으로 사명을 결정하려고, 나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전에는 지금까지 했어요. 어떤 사명에 대하여 일러주고 그 방향으로 인생을 조절하며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내 마음이 좀 다쳐요. 왠줄 아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명이 있느니, 어떤 삶의 계획이 있느니, 이것이 더 주께 영광되고 유익이 되는 해도 이 사람이 전심전력 기도 생활이 없잖아요. 영원해요.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느 세월이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젊은 친구들에게도 신학 공부하라고 안 해요. 20대들에게 신학 공부하라고 소리 안 합니다. 30대도 안 합니다. 왜? 예전에 이미 들었어요. 사명과 적성에 대해 들었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자기 자신 안에 거룩한 자각을 하고 그 방향을 붙들어가는 이 초보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전심전력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부분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막 등 떠밀어. 너 옛날에 예언을 이렇게 받고 목사님 이렇게 말했고 이랬는데 자빠져서 못 일어납니다.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가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예언이나 성령의 지시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방향과 그 일들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그 거룩한 성령의 지시와 약속과 예언이 성취돼요. 근데 그냥 귀로 듣고 마음속에 어느 말이 좋은가 이거 고르는 사람들 절대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아니 오히려 퇴보하는 걸 수도 없이 보아서. 그러므로 사명은 어디서 받아야 되냐? 기도 속에서 받아야 돼요. 예언도 필요하고 성경을 읽다가도 좋아요. 하지만 그걸 쓸어안고 어디로 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내 영혼과 내 가슴을 하나님께 드리며 어떤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명은 무엇으로? 사역으로, 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것을 성취하게 만드셔요. 뭐가?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고 힘에 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셔요. 다니엘의 소년 시절부터 항상 순종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 계단 한 계단 그의 사명을 성취하는 사역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끝내 완성을 해요. 근데 그 과정 계단 계단이 뭡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힘에 치내도록 기도했던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끝으로 물었습니다. 기도, 오늘 이것을, 이 설교 말씀에 대해 어떻게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엄청난 큰 규모의 화력 발전소 하나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 화력 발전소에서 발전을 일으켜서 전기를 보내는 양이 전국 전체를 다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가전 제품에서부터 공장에서도 전기가 쓰이는 모든 직접적인 것들을, 기계들을 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자,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기계나 기구 등등을 전기로 이렇게 에너지화해 쓰는 게 뭐냐? 그게 기도응답이래요. 그게 기도응답이야. 그래서 오는 은혜예요. 그러면 전기는 뭐냐? 성령의 은혜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체적인 응답과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우리의 실전적인 삶 속에서 얻고 그걸 해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화력 발전소는 뭐냐? 우리를 향한 언약이랍니다. 주님의 약속이래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마. 내가 너희를 이렇게 들었으리라. 약속이에요. 근데 이 발전소는 뭘로 들어가냐? 불을 지펴 떼야 돼. 석탄이든지 석유든지 에너지로 불을 지펴서 불을 떼야 돼요. 그게 기도랍니다. 자, 충분히 거대한 화력 발전소 주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돌아가면 엄청난 에너지, 성령의 은혜가 나가서 모든 일들을 성취시키고 모든 사역과 하나님을 섬길 그것들을 이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화력 발전소 반드시 기도로 불을 떼야 된다. 즉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이 가동이 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발전소 세월 기억하지 마라. 응? 전기 온 우리나라 전체를 돌릴 생각하지 마라. 뭘 하면 돼요? 불을 떼면 돼. 불을 떼고 있으면 주님 약속과 계획의 발전소는 돌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